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같이 미천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고 새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땅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더욱더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일깨워 주시고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통받고 있는 분들 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에 처한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또 힘있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부터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 세상 끝이라고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고 또 우리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세상이 마지막 시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을 살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홍수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수재인만 4,500만 명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에 비해서 따져볼 때 거의 90%, 88% 이상이니까요. 거의 90%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홍수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을 얼만큼인가 이렇게 보니까 19조가 넘더라고요. 거의 20조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지금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많은 피해가 있고 우리나라도 홍수로 인해서 또 피해본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홍수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어느 곳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그 뜨거운 열 때문에 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질병뿐만 아니라 또 기후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더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시대하고 가장 비슷한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생각해 볼 때 노아 홍수 때 그 홍수 전에 살던 그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시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또 노아의 모습,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는다면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욱더 올바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의 모습과 노아 홍수 때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38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만,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한 것은 무관심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죠. 노아가 방주를 오랜 기간 동안에 방주를 지었는데 그 짓는 기간 동안에 노아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죠. 그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그냥 한쪽 귀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깨닫지 못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그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도 동일한 모습이죠. 그리고 노아 홍수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창세기 6장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꽉 찼다 그 말이죠. 또 폐괴하고 강포가 충만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그 더러운 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세상에 꽉 찬 그런 모습이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나 지금 현 시대, 마지막 시대, 세상 끝에 살아가고 있는 현
현재 사람들의 모습이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죠. 동성연애자가 우리도 부부로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현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노아 홍선의 그 모습을 통해서 비춰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시대 사람도 죄악이 너무나 만연한 그런 모습이고, 또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말씀처럼 지금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잖아요. 참 요즘 먹는 거 보면은 제가 먹는 건 봐도 전에 황제가 먹는 것보다 더 잘 먹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보면은 전에 황제가 이런 걸 먹어봤을까. 요즘은 과일도 제철이 별로 없잖아요. 하우스에서 다 나와가지고 겨울에도 수박이 나와가지고 먹고 하는데, 그 전에 황제라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한 것도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시대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하여튼 TV 같은 데 보면은 먹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먹방이 뭔지 아시죠? 먹방을 해가지고 유튜브 이렇게 찍고 하는 사람 보면은 정말 잘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엄청나게 먹더라고. 근데 그렇게 먹고도 안 죽나 모르겠어요. 아주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진찰을 해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참 먹는 것에 관심이 많고 또 그런 게 발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남원에 이제 왔을 때도 그때 사택이 좀 덜 준비돼 가지고 하여튼 밖에 나가서 음식도 사 먹고 하는데, 사 먹으려면은 뭘 확인해 봐야 돼요? 맛집. 맛집이 어디 있는가 한번 확인도 해보잖아요. 해봐가지고 맛집이라고 가서 먹으면은 그 맛이 저는 그 맛 같은데, 하여튼 맛집이라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맛집 치면은 남원 맛집 치면 쫙 나오잖아요. 참 사람들이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을 참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모습 보면서 이 노아 홍선의 그 세상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 먹는 것에 관심 많고 오로지 하여튼 육신적인 것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정말 관심을 둬야 할 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홍수와 나이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잖아요. 노아 홍수 때 물로 이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불로 심판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가장 최근에 어떤 자매님 동생이 지금 다쳐가지고 집에 있어서 좀 가서 얘기 좀 해달라 해가지고 상담으로 갔는데, 여기 이것저것 이렇게 말을 쭉 해도 전혀 들을 마음이 없어요. 아예 관심도 없고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동생뿐만 아니라 이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무관심한 모습으로 가다가 결국 불심판을 맞이할 거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것처럼 앞으로 세상은 불로 인해 가지고 멸망당할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지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 징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호련히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 앞에 뭐라고 됐냐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거듭난 사람들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불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게 확실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면은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질문을 하시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리고 뒤에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홍수로 심판 받은 거,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 거 우리는 사실로 믿죠. 대답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로 믿죠. 예. 그것처럼 앞으로 세상 마지막 불로 심판받을 것도 믿으시죠. 예.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그 믿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이 있잖아요. 예. 행함이 없는 죽은 것이라 잖아요. 예. 믿음이 있다 하면은 그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해 줘야 되는데,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그 믿음에 합당한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믿음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예비했습니다.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한 사람의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믿음으로 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살았던 모습은 하나님을 그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노아의 모습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그 순종한 것에 대해서 또 많은 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특별히 죄악에 충만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 올바른 믿음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아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노아와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올바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노아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니함, 아니자라는 뜻이죠.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아는 이 땅에 사는 가운데 900년 이상을 살았는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실제 위로를 받고 안위함을 얻고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살았기에 또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전파해서 그 전파함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주를 같이 만들고 예비를 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더라면은 홍수가 있었을 때에 그때 방주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고 또 평안함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잠시 잠깐의 위로는 얻고 살았지 모르지만 진정한 위로는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주는 또 위로도 있죠. 기쁨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잠시 잠깐의 위로고 기쁨이지 진정한 위로는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성경 이사야 51장에 보면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풀가시대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한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노아의 이름이 안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수고와 슬픔이 있는데 그것을 이 아들이 위로한다 했는데 실제로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을 실제로 위로하셨고 경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또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를 다 흘리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그 저주와 고통을 다 당하셔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진정한 위로를 얻으려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죄를 다 벗고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에서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죠. 나의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제도 할아버지 한 분 가서 잠깐 상담을 했는데 말씀을 쭉 드셨는데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교회에서 있다가 함께 모여가지고 마치 수양회 하는 기분이 들었다라고 자매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3일 동안 아침하고 오후하고 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이 아버지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번에 확실하게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전에 한번 신방했을 때는 침상에 누워가지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병이 좀 호전돼가지고 이제 앉으셔서 말씀을 드셨는데 그 어르신한테 어제 갔을 때 최고의 기쁨, 최고의 그 위로가 뭐냐면은 죄를 다 벗은 거예요. 그 무거운 죄짐을 다 벗어버려서 너무 홀가분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 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험을 겪게 되고 또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위로가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더 큰 아픔을 겪죠. 무엇으로부터 이 세상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는다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조차도 사람들은 이 세상은 위로를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확실하게 구원받고 또 그 사랑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면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위로는, 그 소망은 이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상 누구로부터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셔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현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위로를 어디서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혹 자칫 친구한테 가서 자기 사정을 털어놓고 하면서 친구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세상 것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는가 생각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받는 위로가 있을 때 그 위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말씀이 위로가 될 때 그 어려움을 능히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혹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도 혹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 아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려워가지고 집 안에서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를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마음에 깨달을 때 그 제자들한테 진정한 위로가 됐고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가지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위로를 얻어야 할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찾아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가지고 그 우상으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그 앞에 절을 하고 했던 그 모습처럼 다른 것을 쫓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이 참 많죠. 나아만 장군도 왕으로부터 신뢰받는 장군이었죠. 이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뭐냐? 몸에 문둥병이 있어서 그 문둥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이 있었죠.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이 나만한테는 돈이 많은 것도 위로가 안 되고 권력이 있는 것도 위로가 안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잠시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기쁨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위로는 될 수 없어요. 항상 그게 가시처럼 자꾸 찌르죠. 고통이 있습니다. 그 문둥병이 낫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여자아이가 우리나라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 선지자한테 가면은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지푸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간 겁니다. 나아갔는데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나만 장군은 엘리사 그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의 그 상처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줘가지고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면은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말을 들으니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수하 중에 한 사람이 장군한테 말을 했죠.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해야 되는데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해야 되는데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뭐가 어렵냐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그고 딱 나왔는데 나왔을 때 온몸이 그 살이요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문둥병이 나와가지고 바뀌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너무 좋았겠죠? 이 나아만 장군한테 문둥병 때문에 항상 고통이 있었던 이 나아만 장군한테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최고의 위로가 됐겠죠. 나아만 장군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방법을 주셨고 그 방법을 통해서 병이 나음으로 위로를 얻은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가루 위에 통에 가루가 조금 있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어서 그걸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가난한 과부였는데 이 과부한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야도 먹이시고 그 사르밧 과부의 집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먹이셔서 그 가운데 너무 행복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엘리야가 자기 집에 온 것에 대해서 혹 원망하는 마음도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몸에 올라가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들이 나았어요.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산 아들을 사라밧가부한테 데려왔을 때 사라밧가부는 어떻겠습니까? 최고의 그 위로를 얻었겠죠. 그 위로는 말할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왔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사라밧 과부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셨어요.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죠. 수넴 여인도 아들이 없었는데 그 아들을 낳을 거라고 엘리사가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나중에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요,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을 안고, 그 죽은 자식의 죽음의 고통을 안고 엘리사 앞에 나가가지고 나중에 그 엘리사가 그 사환을 시켜가지고 지팡이를 먼저 보내는데 그걸 통해서는 살지 못하죠. 엘리사가 직접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그 아이를 살려주셔요. 그 수넴 여인한테 최고의 위로가 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혈류병으로 오랫동안 앓았던 여인도 많은 그 재산도 다 날리고 병을 나아보고 싶어서 많은 의원을 찾아가가지고 애썼는데, 그런데 병을 낫지 못했죠.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면 이 병을 나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차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만지자마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혈류병이 나았잖아요. 예. 12회를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혈류병을 나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고 그 마음에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것도 큰 위로가 없겠죠. 이 혈류병 여인한테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처럼 우리에게도 진정한 위로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연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셔요. 그거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얻고 살고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거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첫 번째 되는 위로가 뭘까요? 가장 큰 위로, 첫 번째 되는 위로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거죠.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까? 이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그 최고의 위로, 그것이 우리의 영원히 구원받은 위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요, 그 복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배나 갚았다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내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이 영원히 다 갚았다는 것을 진정 깨달을 때 진정으로 내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기쁨이 되잖아요. 그 기쁨은 이상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죠.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고생해서 얻은 그 수확보다 그 기쁨은 더 크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고백이에요. 간증입니다. 우리도 그런 간증을 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지나치게 뺏기면은 그 감사함과 고마움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 사랑이 식어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때문에 나를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얼굴이 예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예뻐서 나를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 성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 그런데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원래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올라오니까 고기를 잊어버려요. 이 가사가 참 노래를 들을 때 마음에 좀 이렇게 깊이 들어올 때가 있어서 일단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나고 뛰어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 중에서 가장 큰 위로가 뭐냐라고 할 때 이 구원받은 은혜인 겁니다. 이거를 늘 마음 가운데 일깨우고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위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받는 것이, 그 소망을 주신 것이, 또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것이 또 너무나 큰 위로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올라갈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징그러운 애벌레 같은 모습이라면은 나중에 변화돼서 올라갈 모습은 아름다운 나비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올라갈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변화돼서 올라갈 때 다시는 아프지 않는 몸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정말 큰 소망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몸이 너무 아프면은요, 그 몸이 너무 아픈 것 때문에 신앙도 또 혹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여튼 몸이 너무 아파서 그 아픈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 낙심과 실망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위로 가운데 잘 견디고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너무 귀한 은혜요, 또 위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예요. 임마누엘,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계실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비록 혼자 있는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험난한 길을 걸으며, 눈물의 골짜기를 걸으며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위로를 얻고 있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행복하셔요? 행복 안 하셔요? 얼굴을 보니까 행복한 분도 계신 것 같고, 조금 거시기한 분도 있는 것 같고. 구원만을 참 많이 웃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렇게 무뚝뚝한 그런 분도 계시는데요. 좀 웃어도 잘 안 웃는 분이 계셔요. 참, 예전에는 잘 웃지 않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면은 절로 우리 얼굴에 미소가 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말을 할 때 너는 뭐가 그렇게 항상 좋냐, 이런 말을 참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으세요?
너는 뭐가 이렇게 항상 힘드냐? 이런 말을 들으세요. 너는 뭐가 이렇게 항상 좋냐? 이런 말을 들으세요. 너는 뭐가 이렇게 항상 좋냐? 이런 말을 참 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 위로 가운데서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밖으로 이렇게 뿜어내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면 좋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던 말을 하는데 세상 것 때문에 맨날 걱정, 근심 가운데서요 얼굴을 찡그리고 살아간다면은 누가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그 행복을 얻고 싶어 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속에 하나님 주신 진짜 행복이 있잖아요. 돈이 행복은 아니죠. 돈은 행복을 줄 수 없다고 BBC 조사에서 나왔는데, 근데 실제로 행복을 주지 못해요. 로또 복권 당첨돼도 그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얼마만큼 될까? 오히려요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나중에 빚더미에 올라앉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돈이, 물질이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상 것이 우리한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해요. 권력도 행복을 줄 것 같아가지고요 그 권력을 잡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막상 그 권력을 잡으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죠. 대통령이 된다고 행복합니까? 대통령 되면은요 더 머리 아파. 그러니까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안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누가 찍어주지도 않겠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세상 어떤 권력을 갖지 않고 사는 것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 말씀 보면 너무 좋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부족한 게 많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면은 부족한 거 실제 정말 없어요. 구원받은 지 저도 지금 30년 넘게 지났는데 쭉 지나온 시간들을 놓고 볼 때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가 생각해 볼 때 그때 살아갈 때는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모든 걸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놓지 않고 계속 함께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자꾸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시편 23편도 패러디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웃겨가지고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신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음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밌거리를 안겨주시는도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텔레비전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누가 썼는지 인터넷 보니까 올라와 있어서 한번 웃기죠. 웃기긴 웃기는데 혹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는가 아닌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하면서 또 인간 어떤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또 억울한 일이 있고 오해를 사가지고 또 힘든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TV 앞에 나와가지고 리모컨을 들고 TV를 틀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혹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꼭 TV가 아니더라도요, 다른 것이 나의 목자가 되면 안 되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목자가 되면은 마음이 답답해요.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시편 94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시편 94편 19절입니다. 시편 94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생각이 많고 염려 걱정이 많고 할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그래서 주의 위안만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더 나가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노래에 보면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 노래 잘 아시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다른 행복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행복이라는 것, 그거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면 좋겠습니다. 자꾸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까지 120년을 참으셨어요. 물론 그 전에도 참으셨습니다. 계속 참고 참으셨는데 마지막 홍수 심판 전에 120년의 시간을 또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홍수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온갖 모욕을 주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내어줬습니다. 그 결과로 1900년간 전 세계가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를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가 돈괴에서 돈을 훔쳐가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계속 준 겁니다. 근데 끝까지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계속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참고 계셔요. 그런데 그 참는 기간이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참으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백성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하나님이 참고 오래 참으시는데, 근데 그 참는 기간이 언젠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때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혹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 있는 분 중에 혹이라도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가장 먼저 이거부터 해결하고 사셔야 돼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무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들려 올라가지 못하는 분이 혹 있다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마지막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확실한지 우리는 꼭 점검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구원 받으셨어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고 확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왜 계속 듣냐고.
똑같은 말씀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도 못 깨달았다면 정말 불행한 거 아닙니까? 예. 여러 번 들어서 더 확증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회 말씀 듣는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늘상 듣는 말씀이다 생각하지 말고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겠고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가야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전도를 해야겠죠. 이뤄진 영혼을 전도할 때 한두 번 전도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계속 권하고 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셔요. 전도할 때 참 오래 참는 게 필요하죠. 참지 않는다면 전도하지 못할 겁니다. 오래 참음과 많은 희생, 많은 인내와 희생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우리를 전도한 그 분의 오래 참음과 또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먼저 성질을 내버리면은 전도할 수 없겠죠. 내가 지 위해서 그러지, 지 좋으라고 그러지, 나를 위해서 그래? 하면서 막 좀 전하다가 막 화나게 하면은 한바탕 해대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아유, 그래도 또 해야지 하고 가서 또 얘기하고, 그러면 이미 기분 상해가지고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는 그 성품을 우리가 또 배워서 우리도 오래 참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꼭 배워야 할 게 뭐냐면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참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구원 받은 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해도요, 이게
어떤 때는 또 잘 참아주는 때가 있을 때가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 하여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잘 참는 것이 필요해요. 예.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답은 나와 있죠? 성경에 언제까지 참으라고 남아 있죠? 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했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혹 올라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할 때 그때도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는데요. 일단 그때도 잘 참아야 돼요. 말은요 한번 내뱉으면은 주워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잘 참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죠. 정말 서로 상처 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막 그 성질 났다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 결혼한 뒤에 혹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올라올 수 있다 하더라도요 밖으로는 내뱉으면 안 되죠.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고. 그럼 어쩌자는 얘기예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는데요. 그런 말은 참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애들한테 훈계할 때도 막 화가 났을 때 말을 뱉어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좀 한숨 돌려야 돼요. 성질을 죽여야 돼. 그래서 성질이 막 올라올 때는 매를 든다든지 막 오라 해가지고 막 때린다든지 뭐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한쪽 가가지고 마음을 삭힌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훈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말을 성질 나는 대로 말을 해버리면은요 그거 듣는 사람은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훈계가 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형제 자매들 간에도 말을 함부로 한 것 때문에 참지 못해서 또 말 한마디 던진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식사를 안 하는데 전에 식사할 때도 어떤 분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 내가 먹었는데 맛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혹 그분의 입맛이 안 맞았나 봐요. 근데 안 맞아가지고 말을 그냥 내뱉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거 누가 했냐고. 소금을 부었어. 해가지고 막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금을 많이 부어서 이게 실수로 그랬겠죠. 실수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좀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냥 좀 짜면은 덜 먹으면 되잖아요. 밥을 많이 먹고. 그래서
거기 맞춰서 좀 하면 좋은데, 예? 꼭 자기 입장에 생각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뚝 던져가지고 그것이 상처를 주는 그런 일도 있는데요. 그 말하는 부분, 그리고 또 행동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지 못해가지고 나오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참아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더 오래 참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특별히 내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으며 내가 또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있기까지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참아주셨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참아주고 계셔요. 계속 참아주고 계십니다. 예. 용서해주고 계시고. 근데 나는 그런 용서를 받고 있는 그런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좀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요. 참긴 참으시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시죠. 심판하십니다. 심판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그래서 징계가 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지 않고 아예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도 분명히 있는데 심판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도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 살면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살면은 하나님을 위해 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상을 분명히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혹 이 세상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전에 그 울릉도 옆에 죽도란 곳이 있는데요. 그 죽도에 한 가정만 살더라고요. 한 가정만.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너무 세요. 근데 농사를 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잘 크는 모습을 좀 좋아했는데 잠을 자고 나갔는데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 떨어졌어. 마음이 너무 아프죠.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실망하는 모습을 봤는데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맨날 뛰는 분도 있어요. 돈을 못 받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이분은 그냥 열심히 일을 해주는데 자꾸 돈이 떼요. 돈을 못 받아요.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선악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산 것이 선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악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별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별로 티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셔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 산 사람하고 성령을 위해 산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원히 달라요, 상이. 상 많이 받고 싶으세요? 조금 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많이 받고 싶죠. 별로 관심이 없는가? 대답을 안 하시네. 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밥상만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뭘 반찬을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 많이 하는데 그것도 고민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원한 상이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다름질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열심히 잘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죠. 하나님이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은요, 헛된 데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셔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치 않겠느냐.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정확히 아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게 되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까? 라고 하면은 예.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예. 대답은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 그걸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 않는가.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홍수 심판에 대한 그 일을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 그 시대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방주를 예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해 주고 계셔요. 정말로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 믿으세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했는데 내가 정말로 주님 오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고 주님이 오실 날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야 할지 그것이 분명한데, 근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냐 그걸 따져볼 때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예비하고 나아갈 것도 있잖아요. 노아는 당시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산 거예요. 그게 정말 쉬웠을까? 세상에 죄가 꽉 차 있었는데 눈을 뜨고 보기만 하면 다 세상에 죄악된 모습이었는데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이 쉬웠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쉬운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냐 이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너무나 많은 시험이 있고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눈만 뜨면 세상 것이 보입니다. 귀만 열리면 세상 것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 하는데 대강당 문만 나가면은 세상 것이 들어오잖아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두 마음이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마음을 오로지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내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오로지 해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노아는 묵묵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더 깨끗한 모습으로. 나는 원래 그래, 이게 아니에요. 제 이름이 소자섭인데 소자섭은 원래 그래, 맞아요. 소자섭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말을 함부로 하는 모습이 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술을 먹는 사람도 술을 끊는 모습으로 가야 되고, 나는 연약해서 끊을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더욱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나를 더 낮추고 또 낮춰야 돼요. 교만은 나도 모르게 올라와요. 정말 모르는데 좀 안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여튼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과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구하시는 것,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하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사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게요.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열심히 품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 것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조금만 방심하면요 하나님 앞에 금방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이게.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에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 참 많은데요.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그리고 세상 어떤 것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면서 또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또 열심히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잘하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